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마 예상하기는요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잘 나왔죠? 잘 지낼 때도 있었지만은 좀 때로는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잘 풀릴 때도 있지만요 꽉 막혀가지고 힘들 때도 있는 것. 보통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 세속적인 가치들과 그런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기준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돈이 얼만큼 있었는가,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 내가 얼만큼 건강한가, 거기에 대부분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을 둘 텐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잘 사셨나요? 잘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드리면서요 지켜드리면서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린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그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이해하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사실 되게 단순해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이슈,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6월 한 달 동안에 이 복음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은 벌써 후반기, 하반기에 들어가요. 금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상반기 마지막 이때에 정말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음 전도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가 이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기에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바로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명령에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당연한 모습들,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음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연약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날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하니까 복음 전도의 명령에 따라 이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약하잖아요. 정말로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지만은요, 우리 너무나 삶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몫은요, 다 우리가 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명령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정말로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8절부터 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 그대로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참신이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난 돌멩이가 날아갔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죽을 뻔했어요. 아마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거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떠한 모함과 비웃음과 조롱과 어떤 생명의 위협, 그걸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돌멩이가 날라와서 모함 가운데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루스드라, 그 더베의 그 근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지방에서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실은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도망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다시금 그 실망하지 않고 그 명령을 하셨으니까
명령을 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다시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제 마침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을 지나갈 때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여전히 똑같이, 비록 이전에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울은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별로 위로운 것은 없었어요. 좋은 것들은 없었어요. 죽을 위기를 당하 겨우겨우 도망쳐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 와서 좀 쉬거나 다시 한번 돌아보거나, 에이, 복음을 전해봤자 뭐 나한테 좋은 것도 없고 이익되는 것도 없고 뭐 죽을 뻔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치유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복음 전도의 능력. 복음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가급적 우리 동산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너무나 뜨거워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할 때에 그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누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좋은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딱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한 사람을요, 치료하시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슨 복음 전도냐라고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분들의 주장과 그분들의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절대로 아니겠지만요, 명령하셨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 자그마한 시간도 못 드립니까? 그 자그마한 복음 전도도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능력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실을 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도 능력의 그 주인공이 되었던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영구 장애인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뭐 건강해지고 뭐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기복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그는 이미 결단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 루스드라의 이 환자는요, 들었어요. 여기서 듣거늘,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대충 듣는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 듣거늘이란 뜻은요,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곧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요,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듣기에 좀 괜찮고 편하고 뭐 부담이 없는 그런 것만 골라 듣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모든 그 생생한 복음을요, 자세히 경청했고 주위에서 들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지만 돼요. 복음 전도의 능력은요,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들도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잘 꾸미고 아무래도 결국은 그건 하나의 치장일 뿐이에요. 하나의 교회 사업일 뿐이고 종교 사업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동산교회가 될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거의 듣지 않았어. 오히려 이사야를 모함하였고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막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봤자 누가 들어요? 그냥 뭐 삶을 통해 잘하고 이렇게 좋은 걸 보여줘야지만 되죠. 똑같은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요 들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매일같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 돼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 심지어는 왜곡된 복음들이 너무나 우리의 귀에 지금 쟁쟁하게 울리고 있고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충만해질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물질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도저히 우리는 복음을 중시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노예 이렇게, 거기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 그 복음을 있는 믿음이 생겨서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능력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꼭 통독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 한 구절씩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만 있어가지고요, 그거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 것으로 만족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돼요. 복음을 읽어야지만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잘 알지 못한 그 지식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복음 자체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대하며 읽어 나아갈 때, 통독할 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인생사들이 그래요. 모든 인생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 아무리 돈 자랑을 하고 뭘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문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전에 전도지에서 크나큰 실패를 경험했지만요, 여전히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주목했어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몸으로는 건강하고 몸으로는 뭘 자랑하고 있는 삶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깊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세요. 내 말로 일어서라. 복음을 외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때 복음 전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분명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의 능력은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의 그 영구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잘 들었던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주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루스드라의 그 장애인은요, 너무나 경청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그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금 바울은요, 그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혹시 해본 적 없나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건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계속 질문해 봤어요. 한 10번 질문해 봤는데 9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 자체는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정작 그 복음을 말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복음을 진짜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복음들, 내가 딱 해석하고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도만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도로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마치 손가락 5개가 다 있어야지만 뭔가를 쥐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딱 하나의 손가락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20년 30년 평생 믿고 있고 복음을 헌신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의 능력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르스드라의 이 병자를 보세요. 이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정말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 복음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었다라는 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복음을 진절로 믿을 때에, 진짜로 믿을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복음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닫혀진 우리의 길을 열게 만들어요. 꽉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 녹아내리게 하여서요, 진짜로 마음으로 또 귀로 눈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그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믿을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루스드라에 있는 병자가 치유되었을 때 주변 사람은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분명히 저 사람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영구 장애인이었는데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을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너무나 놀랐던, 그래서 방언이 터졌어요. 자신의 지역의 방언이, 원래는 공용어 헬라어를 쓰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놀라서 자신의 방언을 막 말했던 거예요. 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놀라면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엄마 거시기 막 그런 것처럼 그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정말 이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신이 우리한테 임재했구나 라고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종이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라. 그러니까 주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제 신이 임재했으니까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14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전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지만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 전도의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들으셔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좀 들으세요.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 복음을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그쳐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진실로 믿으셔야지만 돼요. 그때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